2020년 변역 공동체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어 수요 예배는 시 공간을 넘나드는 예배이지요. 그 특성을 살려서 오늘은 특별히 설교 중간에 잠시 도봉구에 있는 그날교회 목사님도 인터뷰하며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의 강물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년 중 지금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때인 것 같아요.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나무들은 작고 여린 싹을 내어 초록초록해지는 계절. 자연을 보노라면 마치 아기가 생명력을 품고 있는,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월은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한국 사회에 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잘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감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나도 잔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지나더라도 이전에 누리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나이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일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평생 준비하였지만 정작 성전에서 일할 기회도 없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의 나이 34살 되던 해에 그는 아내와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 50세가 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고통이고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겠지요.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제단의 남쪽을 지나 동쪽 문을 통해 성전 밖으로 솟아나와 사천자가 되는 곳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은 아라바를 통해서 사해까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물을 통해 말씀을 하실까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과 또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시겠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생뚱맞게 물은 왜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먼저 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문지방 밑에서 나왔다고 했지 그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흘러나왔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분이십니까? 듣기에 너무나도 이상한 질문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쉬는 날, 노는 날, 가교 MT 가는 날. 지금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황금 연휴를 맞는데 이렇게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덕이죠. 여러분 웃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셔야지 저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 마음과 상관없이 청소년 시절 불교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불교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은 불교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아마 1학년 첫 번째 교학 시간, 불교 시간이죠. 불교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선생님이 정말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아주 생동감 있게, 생동감 넘치게 그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걷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근엄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하늘 아래 나홀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해탈에 대한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걷는다고요? 그리고 근엄하게 말을 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 수업을 진행하셨던 이 선생님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진짜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신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성전 문지방에서 솟은 그 물은 동편으로 흘러서 제단의 남쪽까지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단하면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제물 되어 주신 어린 양 예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47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위키백과에서도 사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건강한 성인일지라도 바닷물을 많이 삼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위세척을 실시해야 된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호흡곤란, 심장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사해라고 불리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죽은 바다인 사해가 깨끗하게 고쳐지고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마른 뼈가 생기가 얻어서 군대가 된다는 그 말씀에 비하면 별로 놀랍지 않으시다고요?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말씀,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이스라엘은 큰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에스겔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 그것을 자신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로 에스겔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황폐한 땅,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 이스라엘이 이제 생명 넘치는 땅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겔은 아마 힘과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무게나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힘겹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과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과 이스라엘에게 흐른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물이 성스러운 곳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물은 제단의 남쪽을 지나서 동문의 오른쪽으로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이상하게도 성전의 문이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성전의 동쪽 문이 열려 있었다면 에스겔이 이제 지금 물과 함께 동쪽 문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동 동선은 동쪽이 아니라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밖에서 동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예전보다 더 두꺼워진 성전의 담. 지난주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 담을 측량의 그 자가 더 한층 더 길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 성전과 성전의 밖 세상, 이곳의 경계가 바로 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물,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준이 되는 이 경계,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담, 심지어는 문까지도 허물거나 오픈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경계를 풀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의 강물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나온 이 물은 점차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냥 솟아나온 물이었는데 천자가 되는 곳, 여러분 손끝에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보다 이 측량하는 그 장대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보다 한 손바닥 더 된다고 하니까 한 7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천자라고 하면 700m쯤 되겠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한 700m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이제 물이 발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또 이 물이 1,400m 좀 흘러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00m, 3천자에서 이렇게 길이를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한 2,800m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그때는 그냥 걸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물은 헤엄을 쳐서야 건널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온 작은 물처럼 보였지만 사실 세상을 덮을 수 있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 이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물은 교회의 거룩한 경계를 허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영향력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물이 갖는 메타포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지난주 김필립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곡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곡과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전장 가운데 그 전장의 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승리, 영광의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인 것이죠. 더불어함께 교회는 지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들을 돕고자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더불어함께 교회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한 손바닥만큼 우리의 기준을 좀 더 높이기를 좀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회를 소개할게요. 그날 교회인데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교회인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아주 좀 특별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날 교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허남일 목사님의 소개와 그날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남일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그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제 고향은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그곳에서 22년 정도를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날 교회는 더데이 철치라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남과 북이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갈 그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그날,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날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노원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냐? 이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랬죠. 다시 물으셨어요. 좋냐? 예, 좋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통일을 준다면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겠니? 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앞으로가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개척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문화를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남과 북이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는 공동체를 부족한 제가 개척하여 섬긴다는 것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아내랑 상의한 후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거창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자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 반반씩 섞여서 살아요. 처음에는 우월감 대 열등감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영적인 우월감, 문화적 우월감, 또 경제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조금 있었고요. 반대로 북에서 오신 분들은 영적인 열등감, 문화적 열등감, 또 경제적 열등감,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사회와 살아가는 심적, 경제적 부담감들이 많이 그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했었죠. 하지만 저는 어떤 운동이나 또 다른 그 무엇을 강조하기보다는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뿐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추구하고 선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또 복음적 가치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진통도 좀 있었고 저도 계기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게 되었죠.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래서 복음이 해답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앞으로 점점 이곳저곳에 확장되어 간다면 정치로도 경제로도 교육으로도 사회적인 어떤 운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대립과 갈등들을 종식시키고 지역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 간의 갈등 이상으로 남과 북의 이러한 진정한 영적 통일도 가능하구나 그 복음의 능력들을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죠. 세상이 구분해 놓은 많은 구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됨을 계속해서 사랑과 또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됨을 통일을 미래에 있을 통일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통일임을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남과 북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 그 진정한 통일, 이미 온 영적 통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큰 통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그날 교회는 목사님이 함경북도 청진에서 오신 북향민이십니다. 청진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라선이라는 도시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허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날 교회는 남북민이 반반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교회에는 남북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 이주자들인 중국인도 있고요. 네팔인들도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결코 통일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교회 인근에는 특별히 북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목사님도 북향민이시고요. 교회가 그 부르심과 지역의 필요에 맞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50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교회는 대강 학원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각 지역에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운동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운동성은 가정교회를 구성하는 구심력과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원심력이 마치 심장의 수축과 팽창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듯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운동성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운동성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이 기록된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그 말씀과 환상으로 지금까지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특별한 교육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전에 쓰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시는 좀 다른 특별한 교육 방법,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 아니면 시청각 교육 정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좀 시키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라고도 시키시기도 하고요, 에스겔은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또 따라서 행하기도 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에스겔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 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하나님께서 건너보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건넜죠. 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에스겔이 따르고 있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물을 통해 어떻게 세상이 풍요롭게 변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잠깐이나마 맛본 경험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지금까지 성전과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쉽게 알 수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것, 우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그러한 지식과 또 생각과 그 마음만으로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관계해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관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에스겔의 관점은 성전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2절에서는 에스겔의 그 관점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오는 그 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에스겔의 그 관점이 있기 전에는 에스겔은 물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실제 그 물에 발을 담궈보고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7절에서의 그 에스겔의 관점은 하나님과 관계한, 또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적인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같이 관계한 후의 그 관점, 이전과는 좀 다른 관점을 지니게 되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코로나19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고 주위의 이웃들과 나눈 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족들과 더불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북향민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함께 했었습니다. 몇 번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북향민들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로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북향민의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자살률보다 2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회에 북향민들은 우리보다, 남한 사람보다 2배 더 살기 힘든 지금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향민뿐입니까?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체감하는 한국 사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어려움뿐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때 비로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함께 교회는 2018년도부터 북향민들과 연결되어서 지금은 32세대의 북향민들과 관계하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또 지원을 통해 보았듯이 북향민뿐만이 아니라 난민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또 지원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숙인들과 같이 연결되어서 그들의 그 재활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하늘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헌금에 동참한 가족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도 참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원을 받는 사람의 그 반응도 보았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그 나눔을 통해서 북향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큰 힘을 얻었다고
어찌 살지 낙망하고 있었는데 더불어함께 교회가 큰 소망을 주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함께 교회에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다고 그러한 전화를 듣고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픈 마음에서 시작한 이 일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기쁜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기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그들도 기뻤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변혁사역이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도 기쁘고 생명을 경험하는 세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변혁사역인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정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도 관심이 있구나, 그 정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에 함께하여서 물에 발도 담궈보고 또 물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또 수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몸으로 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력 넘치는 사역에 좀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운동성 있게 지금보다 한 뼘 손바닥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평화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물은 성전 안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에 처한 또 자신과 가족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서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 힘겹고 어려운 아버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 어렵고 힘든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쓰러져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아버지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지친 그 무릎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을 따라 성전 밖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은 원래는 성전 밖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흐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또 흘러가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그 대상들을 위하여서 또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을 번역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당신의 그 사역이 어느덧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아픔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의 이웃들을 우리도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역에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한 번 더 밝아지고 깊어지고 귀한 우리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대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성전을 통해 흘러가 죽은 바다까지 살리셔서 세상의 풍성함을 제공하는 오늘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환상과 같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아버지 상황이 너무나도 또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님으로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것이 그냥 마음의 생각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세상을 살리는 그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만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또 우리에게도 있지만 또 교회와 세상 모든 만물에 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세상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변혁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